한국 교인들은 구하는 데 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온통 주시옵소서로 일관된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 받아낼 때까지 조르는 것에 지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붙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턱대고 구하는 것은 잘합니다. 지금 없으니 달라고, 필요하니 당장 갖게 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상황은 이 말씀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죽으라 간구해야 할 형편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일단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는데 굳이 구해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대신 나의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상황과 현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족하고 필요와 도움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고하고 달라고 해야겠다며 주여 삼창부터 외친다면 그것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다가 조금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는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기도의 결과물 때문에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그 고백을 유지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보다는 결과물을 찾는 데 정신이 팔리곤 해서 결국 받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사라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인식해서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는 결코 없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나누었지만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 달라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최신 핸드폰을 구해서 받았는데 정작 사용 방법은 전혀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말씀은 그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믿었다면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하거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즉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구하는 것을 실제로 받았다 정의하고 그제서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르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던가 말던가라는 태도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의 종교적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태도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받지 않아도 수많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는 듯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은사분들께 감사하는 것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해주신 모든 것부터 상기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 후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평소 당신의 삶은 세상과 당신의 이웃에 대해 축복의 말과 불평의 말 중에 무엇을 더 많이 하시나요? 달라고 조르는 기도와 이미 받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지도 않고 기도로 구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물론이고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거나 기도하고 의심하는 경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은 거의 없으면서 결과만을 바란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진 이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오라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지경으로 떨어졌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알려주고 계시니 이 말씀에 약간의 이해를 더하면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게 이미 주셔서 받았다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뢰라. 성경에 간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을 애걸복걸하며 정성을 다해 몸을 비틀고 눈물을 짜내며 간절함을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 얻어내려고 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은 택배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고는 열어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가 선물을 주면 당연히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만 생각해도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인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구하는 원리와 달란트 비유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은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즐겨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나름 한다고 하지만 별다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후하게 되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내기는 하지만 즐겨하지 않아서, 주되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즉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까지 있지만 그런 적이 없어서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르게 보이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바리새인처럼 티나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칭송함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신 것처럼 감사함이 없는 구함, 몇 배나 되어 다시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며 티나게 주는 것의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웃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니 전하는 손과 발과 입술이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백성이며 너희 이웃에게 가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다면 나의 필요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흔히 필요한 재정을 받는 것은 기도하며 구하는 방법이나 간절함을 열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직 없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결된 그분의 공급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된다는 것인데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의심하여 물에 빠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등으로 백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하는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삶은 구하지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거절해서 특정 가지에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병충해가 있거나 부러졌거나 가지에 분명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란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지가 나무에서 임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이 말씀은 비유이지만 나무로부터의 공급을 인식하면, 아니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으니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무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빠져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며 하나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백날 기도해서 달라고 한들 그 가지에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끼니가 되면 밥을 달라고 해야 차려주는 부모와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주는 부모, 당신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많이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자식이 끼니 때마다 밥을 달라고 애원하며 차려주는 순간까지 곁에 서서 졸라야 마지못해 차려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1차원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은 믿음이라 착각할 때지만, 예수님 후반에 이런 1차원적인 요구가 아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조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리는 자를 볼 수 있겠냐고 반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방법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 고작인 갓난아이와 같은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그 놀라운 간증들을 찾아라도 보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오감으로 느끼고 그래야만 받은 줄로 믿으려고만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안다면 감사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바른 태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굳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성장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손해보고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입조차 뻥끗하기 싫어합니다. 아무튼 주여 삼창을 하며 내가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하고 필요가 간절한지 보여드리기에 급급해하거나 줄 때까지 조르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에 급하다고 안절부절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요동치는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미 해주신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장성한 자가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간이나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